예, 우리 오늘 은혜라는 말씀은 로마서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7장 16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내 속 곧 내 육신에 거하는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다 같이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 속에 거하는 죄이라. 아멘. 이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제 내 속에 이제 거하는 죄라는 제목인데요. 그 제목을 나누려고 그러는데 이제 한마디로 이제 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보통 그 예수 안 믿을 때는 우리가 하나님을 모를 때는 그 죄를 모르죠. 자기가 죄를 지면서도요 죄인인지를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그러면 뭐라 그러죠? 우리가 무슨 죄인이냐? 나는 죄를 저은 적이 없다. 그리고 나는 착하게 살아왔기 때문에 나는 죄를 진 적이 없고 난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 법을 잘 지키고 살았는데 내가 무슨 죄가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이 죄에 대해서 몰라요. 보통 사람들은요, 세상 사람들은 죄에 대해서 모르고요. 우리도 사실은 죄에 대해서 몰랐습니다. 사실 죄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모든 계획하는 것들 있잖아요. 우리가 속으로 계획하는 것들이 항상 그 악함으로 바깥으로 나타내는 것을 우리가 죄라고 하는데요. 사실은 우리 속에는 이 죄가 이게 뿌리 내려 있기 때문에 그 생각하는 것과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는 이런 죄에 대해서요 잘 느끼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죠? 우리 인간의 특징이 뭐예요? 죄를 지면서도요 내가 지금 죄를 진 날을 몰라요. 뭐랄까요? 요즘 형제들 간에도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형제들끼리 그 재산 문제 가지고 지금은 이제 뭐 똑같이 법적으로 나눠야 되지만 과거에는 이제 그 부모님들이 되게 누구를 이렇게 저기를 해요. 큰아들을 이렇게 해주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큰아들이 거의 재산을 가지고 어떻게 그 밑에 자녀들한테는 하나도 안 물려주는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과거에는. 그런데요 예를 들어서 형제들이 못 살잖아요. 못 살아요. 그러면 그 부모한테 유산을 물려받은 그 형제가 어떻게 해요? 좀 도와줘야 되잖아요. 도와주기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지를 않는단 말이죠. 오히려 가난하게 사는 거를 뭐라 그래요? 멸시하고 조롱하고 지가 있는 거 부모님한테 물려받은 거 나눠주면 같이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데 그런단 말이죠. 그게 사실은 죄죠. 죄인데요 그걸 죄라는 걸 몰라요. 그렇게 내가 형제들, 가난한 형제들, 못 사는 형제들을 돕지 않는 거에 대해서 그것을 거기에 대한 죄책감이 없어요. 당연한 걸로 안단 말이죠. 원래 그 인간의 우리 본성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모양새가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간이 죄인이고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다는 것을요 우리가
돌이켜서 생각해 보면 우리 주변에서도 많고요. 우리가 금방 이해할 수 있습니다. 되게 그런 그들은 되게 어때요? 사실 왜 그런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지도 않았고 대부분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과 관계 없는 것만 생각을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인간이 왜 자꾸 악해지냐면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나가면 나갈수록 우리 인간은 아름다워지고 거룩해질 수 있지만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과 멀어질수록 인간은 어떻게 돼요? 더럽고 부패하고 더 악해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은 한 번도 의와 거룩을 추구한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외면하고요. 대개 어떻게 살아요? 자기 욕심 따라서 자기들의 욕심 따라 사는 것이 세상의 법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해요. 그래서 이게 인간의 현실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런 가운데 우리는 어때요? 나와 여러분은 구원을 얻은 것을 참으로 복된 것으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래요? 사실은 다 그런 죄 가운데에서 죄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고 살던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을 알고 이제야 의와 거룩을 추구하는 복된 자리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나마 어떻게 해요? 종종 하나님을 찾게 된 것이다. 우리가 과거에 예수 믿기 전에는 하나님을 찾았나요? 하나님을 모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를 믿게 되고 우리가 이제 구원받은 결과이지만 그렇게 해서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요? 지금은 종종 누구를 찾아요? 하나님을 찾죠. 하나님을 늘 찾는 사람들도 있죠. 신앙이 좋으신 분들은 그렇습니다만 대체적으로 어떻게 해요? 그나마 그래도 우리가 구원을 얻어서 이제는 의와 거룩을 추구하는 복된 자리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나마 종종 하나님을 찾게 되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걸음 나아가 보면요, 세상에 나아가 보면 사람들이 얼마나 자기들 멋대로 사는지 우리 하나님을 외면하고 살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는 걸 알면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을까? 인간이 어떻게 저렇게 고약하게 살 수 있는가?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요즘 여러분 우리가요 그런 것들을 멀리 가서 볼 것도 없어요, 그죠? 요즘 그 정치하는 사람들 보면요 아주 그냥 뭐가 만연해요. 죄가 아주 만연하죠. 그 사람들 하는 짓 보면요 정말 이게 도대체 저 사람들이 정말 국민을 위한 국민을 대표하는 사람들인지 도대체가 알 수가 없어요. 나라를 생각하지 않죠. 그들은 오직 어떻게 해요? 자기들이 욕심을 채우는 데만 국급해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 죄라는 것을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이 죄라고 하는 것은요 선천적이라는 거예요. 선천적이라는 게 뭐죠? 타고난 거라는 거예요. 타고났다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죄의 유전자를 물려받고 태어났다는 거죠.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이미 그 죄가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 그래서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요 후천적으로 개발된 게 아니에요. 이제 그것을 우리가 이 다윗의 경험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그러는데 시편 51편 1절에서 5절입니다. 시편 우리가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어주소서. 나의 죄악을 알갈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오늘
보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아멘. 다윗이 회개하는 시예요. 이제 지가 진 죄에 대해서 이제 회개하고 있는 건데, 그는 어떤 사람이었나요? 다윗은 의인이었죠. 하나님으로부터도 가장 많이 칭찬받은 사람 중에 하나예요. 성경에 보면 이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은 대단한 인물이죠. 정말 우리의 신앙의 선배로서도 그렇고, 우리 예수님이 또 그 혈통으로도 오셨고, 육신의 혈통으로는 아주 대단한 분인데, 그런데도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 범죄했을 때 상황을 보면요, 경악할 정도로 문제가 심각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요, 다윗은 본래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았어요. 그리고 사울 왕이 이유도 없이 자기를 핍박하고 죽이려고 막 쫓아다닐 때도요, 사실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도 많았어요. 많았는데도 이 다윗은요, 하나님이 기름 부은 종이라고 사울을 절대 해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를 끝까지 용서를 하죠.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그러면서도 사울 왕이 죽자 어떻게 해요? 애도하고 슬퍼하죠. 그리고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소년 시절에 그 형들이 전쟁터에 나가 있었죠. 블레셋 군대하고 싸우는데, 그때 블레셋 군대 장군이 누구예요? 골리앗 장군인데, 키가 6척에다가 워낙 싸움을 잘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이스라엘 군대들이요, 무서워서 나가서 덤비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때 아버지 심부름으로 형들에게 이제 면회를 간 거죠. 면회를 간 다윗이 그걸 보고서 어떻게 해요? 내가 우리 하나님을 모독하는 저는 내가 용서할 수 없다. 그렇게 해가지고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울왕이나 형들이 넌 막 까불지 말고 집에 나가 이렇게 했는데도 아닙니다. 내가 나가서 저놈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그동안도 양떼들을 지킬 때 맹수들로부터 싸워서 내가 다 이겼습니다. 근데 저까지 짐승 같은 놈 내가 하나 못 이기겠습니까? 그래서 그가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서 골리앗과 싸움을 하는데 뭘로 싸웠어요, 여러분? 물맷돌. 그러니까 돌맷돌 5개 가지고, 조그만한 조각돌 5개 가지고 그거 한 방으로 골리앗을 죽인 거예요. 그렇죠? 그런 아주 위대한 사람이죠. 신앙이 좋은 사람이죠. 그런데요, 그가 나중에 왕이 되었을 때 심각한 일이 벌어져요. 어떤 심각한 일이 벌어지냐면, 자기에게 충성스러운 우리아라고 하는 장군이 있었는데, 우리아가 이제 전쟁터에 나가고, 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라고 있었는데요, 그 밧세바가 모욕하는 것을 어떻게 해서 봤어요. 보고서 그 밧세바에게 못된 짓을 하죠. 자기 충성스러운 부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에게 범하는 커다란 죄를 짓게 됩니다. 그리고요, 그 죄를 숨기려고 이렇게 하다가 제대로 되질 않아요. 그거 얘기하자면 길으니까. 아무튼 그래서요, 우리아를 어떻게 해요? 전쟁터로 내보내가지고요, 최전방에 내보내가지고 죽여버려요. 그런데요, 문제는 뭐죠? 다윗이요, 자기가 죄를 짓고 있다고 하는 것을
느끼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게 뭐 그래도 내가 왕인데 내가 이제 왕이 됐으니까 왕이 뭐 내 멋대로 그렇게 하는 게 뭐가 죄냐? 그걸 죄라고 생각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는요 너무나 그에게 자연스러운 것이었다는 거예요. 마음에 전혀 갈등도 없었고요. 자기가 범죄하고 있는 것조차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자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나단 선지자를 보냅니다. 다윗에게. 범죄한 후에 나단 선지자를 보내는데요.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가서 꾸짖죠. 근데 나단 선지자가 처음부터 꾸짖은 게 아니고 직접 꾸짖은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비유를 들어서 얘기를 해요. 비유를 들어서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도 잘 아는 내용이에요. 어떤 가난한 사람이 작은 암양 새끼 하나를 데리고 마치 자식 마냥 아끼고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지금 이제 반려견이나 그렇게 아주 그렇게 살고 있었는데 그 옆에는요 신이 소떼도 많고 양떼도 많은 그 부자가 자기 집에 손님이 왔어요. 자기 집에 손님이 왔는데 그러면 지 거 가지고 대접해야 되잖아요. 지 양 가지고 대접을 하던 이래야 되는데 자기 양을 잡아서 대접하지 않고 옆에 사는 그 가난한 자가 자기 자식처럼 애수정지 키우는 그 양 한 마리를 뺏어다가 그거를 잡아가지고 손님을 대접했다는 거예요. 이 나단 선지자가 이 말을 하니까요 다윗이 뭐라고 해요? 아니 세상에 그런 나쁜 놈이 어딨어? 그 때려 죽이려면 빨리 데리고 와. 당장 죽여버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때 나단 선지자가 뭐라 그래요? 바로 당신이 그놈이요. 응? 네가 그놈이야 임마. 네가. 그러니까요 그때야 다윗이 소스라치게 놀라요. 진짜 그렇잖아요. 자기가 바로 그런 죄를 짓고 있었다는 사실을요 자신은 전혀 느끼지를 못하고 있었어요. 그 못된 짓을 하고도 그게 죄인지를 몰랐다는 거예요. 남의 아내를 빼앗고 그 남편을 전쟁터에서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 방법도요 얼마나 교묘한지요. 우리아 장군에게 편지를 밀봉해서 보냅니다. 어떻게 하든지 무마시켜보려고 우리아를 예루살렘으로 보내오라고 했다가 안 되니까 편지를 이렇게 줘요. 이거 니네 그 사령관한테 갖다 줘라. 밀봉을 해가지고. 근데 그 내용이 뭐냐면요. 이 편지를 가지고 가는 요 우리아 이놈을 싸움이 제일 치열할 때 선봉장으로 내세웠다가 다른 사람들은 뒤로 다 빠져라. 그래가지고 그 사람만 놔두고 모두 후퇴시켜서 죽게 하라는 거예요. 편지 내용이. 예? 그것도요. 그 당사자한테 그 편지를 들고 가서 전하겠다는 거예요. 어때요? 이거 진짜 엄청난 짓을 했죠. 다윗이. 이렇게 정말 못된 짓을 했는데도 자신이 하고 있는 짓이요 죄를 짓고 있는 것인 줄 몰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인간의 모습인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 모습이에요. 이게 다윗 그놈 나쁜 놈이었네 이게 아니라요 우리도 똑같은 인간들이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비통한 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회개는요 죄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에 대한 그 놀라움이 제일 큰 초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전에 읽어봤던 이 내용이 있죠.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죄 가운데서 저를 잉태했다는 거예요.
죄라고 하는 것은 자신에게 너무 본능적이고 너무나 자연스러워서 죄를 짓는 것이 하나도 이상하거나 아무런 가책을 느끼지 않았다는 사실로 인해서 놀라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죄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참으로 죄가 자신의 뿌리였다고 하는 것을 절감을 해요. 알고 봤더니 내 뿌리가 죄였구나. 우리 인간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회개를 하죠. 하나님, 이 뿌리를 뽑아 주시옵소서. 이 뿌리를 뽑아 달라는 거죠. 왜요? 이 뿌리가 안 뽑히면요, 죄를 어떻게 해요? 또 짓게 돼 있어요. 계속 또 짓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요, 그는 이렇게 하죠. 이번만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죄를 안 짓겠습니다. 이렇게 회개하지 않아요. 뭐라고 기도해요? 근본적으로 저의 이 죄 뿌리를 뽑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를 바꾸어 주시옵소서. 나를 새롭게 만들어 주세요. 나는 처음부터 잘못된 자입니다. 나는 처음부터 잘못 태어난 자입니다. 이렇게 기도를 해요. 그래서 죄라는 놈이, 그래서 우리가 어떻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참으로 무서운 놈이에요. 그죠? 죄라고 하는 것은 무서워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 죄가 우리의 뿌리라네. 우리 속에 뿌리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죄는 만족할 줄도 모르고요, 굴복하지도 않는 참으로 가공할 힘이요 완악하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내 안에 거하는 죄, 내 안에 거하는 죄라는 말 속에 죄가 우리의 일부분이 아니라 전부라는 것, 그리고 그 죄가 선천적이었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요, 죄가 얼마나 큰 힘인가를 배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죄가 있는 곳이 어디예요? 내 속에 있다는 얘기죠? 내 속에 있는 죄. 여러분, 속에 있다 보니까요, 잘라버릴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오른손이 범죄하면 오른손을 잘라버리고, 눈이 범죄하면 눈을 빼는 것으로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죄가 어디에 있어요? 내 속에 들어있어가지고. 여러분, 그래서요, 속을 다 파내도 온통 죄뿐이라 뿌리까지 완전히 내리고 있어서 그것을 파내고 남는 것이 있어야 파내든 말든 수술을 하든 할 거 아니냐,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죄를 다 파내고 나면 어떻게 해요? 남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랬던 나와 여러분 그렇죠? 그랬던 나와 여러분이 어떻게 이 자리에 왔습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사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로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하셨기 때문이라, 그런 말씀입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은 구원을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기에 이제 진리가 무엇인지를 압니다. 또 죄의 권세에서 해방을 받았기에 의와 거룩을 따라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부족하나마 믿음 생활을 근근하게라도 하고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죄는요, 그래서 우리의 어떤 의지나 지성으로 풀 수 없을 만큼 무서운 것입니다. 알고 모르고 하는 그런 싸움이 아닙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겠다는 결심과의 싸움도 아닙니다. 죄 아래 붙잡혀 있는 사람들은 의와 거룩을 깨닫지도 못하고 깨닫는다고 가정할지라도 그것을 지킬 힘조차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왜요? 죄가 우리를 놔주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여러분,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 가장 강조되었던 것이 자랑할 수 없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요, 자랑할 게 없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원래 어떤 자예요? 죄만 가지고 있던 인간들이라
모든 게 다 죄로 덮여있던 인간이 전부가 죄였던 자들이 어떻게 구원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내가 구원받은 거에 대해서 자랑할 게 없다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5절에서 2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으신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에 있을 수 없느니라. 모든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뭐라고 그랬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만 죄를 지적하기 위함이라고 누누이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요 거기에서 머물러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되고,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붙들 수밖에 없는 그 죄를 깨닫게 함으로 나는 우리 예수님을 붙잡을 수밖에 없는, 우리 하나님의 그런 놀라우신 은혜를 붙잡을 수밖에 없는 그것을, 그 죄를 지적한 것이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율법이 없었다면 어쩌면 십자가의 필요성을 그만큼 몰랐을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사실은 율법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율법은요 사실 우리를요 어떻게 보면 비참하게 만들어요. 왜요? 왜 그렇죠? 율법은 사실 다 의로운 거잖아요. 율법은 선한 것입니다. 그렇죠? 왜요? 뭐 하나님만 섬겨라, 주 안에서 부모에게 공경하라, 다 그런 거잖아요. 거짓말하지 마라,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마라, 그런 것을 지키라는 건데요. 여러분 어때요? 처음에는 어때요? 이거 지키면 우리가 생명을 얻겠네? 이러지만 여러분, 대번 어떤 생각이 들어요? 비참한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왜요? 율법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지킬 수 없어요?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우리의 속에 뭐가 들어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죄가 뿌리박고 있었기 때문에 율법을 지킬래야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면 내가 생명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어떻게 해요?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누가 시키는 대로 살았어요. 죄가 시키는 대로 살았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1차적으로 뭘 느껴요? 비참함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해요? 절망으로 인도합니다. 우리는 결국 죽어서 지옥 갈 수밖에 없구나. 우리의 한심한 몰골을 보게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그러나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요, 십자가를 붙들고 구원을 얻게 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게 비참하게 하고 절망으로 인도해서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것이구나,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것이죠. 그거를 깨닫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신자와 불신자 간에 어느 인생이 더 고단합니까? 신자의 인생이 더 고단합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께서는요, 신자가 가는 길에서 그가 헛된 목표를 향해 가고 있을 때 그 헛된 것의 결국을요 꼭 살아생전에 직면하게 하셔요. 예를 들어서 돈을 추구하고 지위를 추구하고 세상의 헛된 명성을 따라가면 그것이 얼마나 가치 없는 것인가를 보게 하셔요.
세상의 명예가 얼마나 헛된 것인가를 보게 합니다. 그 꿈을 깨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뭐라 그러죠? 그 꿈이요, 죽기 전에 그 꿈이 깨져야만 돌이킬 수 있는 것입니다. 진실된 것을 찾으러 올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그 꿈이 깨지질 않아요. 그 꿈이 깨지지 않고 죽음으로 연결이 됩니다. 서세원이가 눈 뜨고 나니까 죽었다잖아요. 뭐 닌게를 꽂았더니. 예. 그 사람은 그래도 목사가 됐으니까 구원을 받았겠지만 모르겠어요. 어디라도 가봐야 알겠습니다만. 여러분, 그 꿈이 깨지지 않고요, 죽음으로 연결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가 행복한 줄 알고 자기가 부자인 줄 알지만 죽고 나서야 어떻게 해요? 자기가 잘못 살아온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죽고 나서는 어떻게 해요? 돌이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돌이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끝입니다. 뭐만 남아요? 지옥에서 영원히 살 일만 남아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신자는요, 그런 운명으로 끝날 수는 없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 신자의 인생에 간섭하십니다. 신자들이 불신자보다 슬프고 억울한 사건이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요, 그런 것들로 인해서 그들이요, 하나님께 돌아오고 영혼을 깨우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랬어요. 제가 늘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안 얻어 맞고 돌아오는 게 좋은 거라고. 얻어 맞고 돌아오면 쏘래예요. 그래서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슬픔과 고난과 절망을 직면하게 하시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시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영원한 형벌의 자리와 영원한 멸망의 자리에 있게 하지 않으시려고 우리에게 아직 기회가 남아있을 때 헛된 꿈을 깨도록 간섭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율법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율법이 아니었더라면 내가 죄인임을 깨닫지도 못하고 십자가의 필요성도 주를 믿어야 할 이 심각한 일도 모르고 우리가 의인인 줄 알고 살았을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누구이며 어떻게 죄 아래 있었는가, 그리고 이제 어떻게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사랑하심 안에 거하는 자녀가 되었는가를 제대로 인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행복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감사할 수밖에 없고요, 세상이 신자를 흔들 수 없는 건강한 믿음 가운데서 살아가는 여생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살아서 주 앞에 서는 날 부끄럼 없이 주님을 만나고 영원한 나라에서 기업을 이어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